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함께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 있으시니까 함께 보시고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참 가벼워졌어요. 오늘 보니까 다른 데는 외투도 많이 입고 오시고 그러더니 오늘은 밝은 색깔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옷차림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 계절이 이제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역사 이래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칼은 전쟁에서 몇몇 사람들의 싸움에 의해서 죽고 그러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말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에 보면은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3일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말은 금방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남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우리 안 들리시는 분들 때문에 좀 볼륨을 높였는데 볼륨을 높였더니 내가 이상해져서 안 되겠어요. 조금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은 귀는 천년이고 말한 입은 3일이다 한 말은 말 뱉으면 그건 금방 흘러서 말한 사람은 모르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그것을 깊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정성스러운 씨앗이 된다. 인생에 있어 참 깊은 그런 씨앗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도 그 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서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바울은 참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복음을 나눈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가,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지요. 사랑은 많은 것을 낳게 되어지기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갔던 디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디도가 와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영 좋지 않은 소리이죠.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파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자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여기 디도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실상은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말씀, 쓴 편지, 이것이 바로 11장에 내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까지 쭉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1절, 2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용서해 주라 하는 말인데, 바울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조금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했는데, 결국 자기를 자랑한 것이 어느 면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내 자랑을 한 것을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또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사도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는 정말로 열심 있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이 바울 사도만큼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함에 있어서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의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해서 나온 말이지, 바울이 실상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좀 용서해 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이니까, 바울의 열심은 보통 사람이 가진 열심이 아니고 좀 특별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특심하오니, 이게 누가 말했느냐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아마 이 엘리야도 정말 그 시대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서 섬기는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아니 온다 하는 것을 가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해라. 아합 왕이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와.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었더니 시냇물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됐고, 그 강물이 딱 줄어가더니 6개월 동안 비가 하나 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비 오지 않으니까 뭐 하겠어요? 기우제를 지내고 뭐를 지내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말을 해야 그때 비가 온다 하는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는 피해서 도망가서 저 사르밧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쭉 일하다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심으로 일했던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뒤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중매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매를 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중매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매장에는 뭐를 잘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중매장에는 실상 믿을 만한 사람이 중매를 해야 그 중매가 잘 성사가 됩니다. 요즘에는 뭐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들 별로 없고 그냥 누구 좀 만나봐라 그럼 지들끼리 다 만나가지고 헤어졌다 붙였다 다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이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만나서 중매를 해주면, 중매는 50대 50이에요. 좀 객관적이 있어야 그 중매가 합당한 거예요. 완전히 차이나는 사람끼리 함께하면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0%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100%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매하는 결혼들은 실상은 객관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 연애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눈이 꽉 뒤집어 씌우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도파민이 싹 없어지면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보이기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나면 완전히 없어져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1년쯤 지나면 다른 남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연애하다 결혼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는 중매장에는 믿을만 해야 되고 그의 삶과 인격,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객관적일 때에 이 사람을 믿을만하구나 해서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 중매를 해보면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딸이 40 정도 됐을 때 얘 시집안 가니까 정말 좀 누구 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뭘 보냐 그랬더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 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 하나를 내가 이렇게 소개시켰는데 다 좋은데 뭐가 나쁘냐면 키가 적어. 키가 적은데 그냥 뭐 믿음만 진짜 보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둘을 이렇게 가서 소개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목사가 막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야 이마 소개해 주려면 좀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주지, 키가 곧단 식으로 돼가지고 내 딸을 어떻게 주겠냐고 화를 보록 내는 거예요. 뭐만 본다 그랬어? 믿음만 보는 게 아니야. 절대 믿음만 안 봐. 키가 어떻고 뭘 배웠고 어디 사람이고 뭐 이런 것 다 보고 앉았더라고.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중매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죠. 엄청 힘든 건데, 사실은 여기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중매장이라 여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을 꼭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를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너희들을 예수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열심을 가진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돼서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였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르다 하는 것이 세 가지나 나타났어요. 다른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다른 예수가 있을까요? 영은 영인데 왜 다른 영이 있고 또 복음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전한 복음. 바울은 지금 본래 태생이 어디 태생이 유대인이고 공부한 것 자체가 율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뼛속근원부터 유대인이고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바울은 조금 더 용납을 안 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 이런 때는 사람이 좀 뭐 말도 잘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말 잘하지 않는 사람들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말하는 방법을 배워서 웅변술이나 변증학이나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나 이야기할 때 그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형식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만나보면 뭐 그렇게 크게 지식 있는 듯이 그 형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도 자기 속에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야기를 만나보면은 그거 별로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도 않는데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어땠느냐면 글을 쓰는데 보면 그 글이 얼마나 정확한지 바울 사도의 글을 쭉 읽어보면 그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철학적 형식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바울의 그 서신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기승전결이 아주 분명한 것이니까 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확실한 거니까 떠나 있으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 같지만 함께 있으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은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그런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안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아까 초대에 말했던 디도가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른 그 거짓 교사들이 왔다 하는 건 이 유대주의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안식교를 보죠. 안식교도들 알죠? 안식교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은 완전히 쉬고 그 다음에 주일 그 7시부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지키기가 참,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끝나는 것이 토요일 날 아침에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하루씩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어떻게 맞추느냐. 우리 이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공무원들 출근해 가지고 가고 사람들 다 출근해 가고 있는데,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 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늘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가보면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 안식교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킨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주일을 지키러 모였느냐면, 바울 사도도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그 날을 우리는 지키면서 이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사람,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잘 용납해서 그들이 이걸 자꾸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생각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또 안타깝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뭐 관심이 없다면 뭐 별짓을 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두겠냐는 말이죠.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럼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두겠습니까? 이웃집 총각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뭐예요? 그 아이는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돌아와라.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내가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뭐 사도가 언제 사도가 됐냐, 또 언제 뭐 너 예수님한테 배웠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5절 보니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와 비교했을 때도 문제 없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서도 다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말한 거나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말하는 형식, 그때 당시에 뭐 웅변순이나 이런 것들을 쭉 배워서 말하거든요. 그런 형식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죄가 됐냐 그 말이죠.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말한 건, 내가 겸손히 너희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말하는 형식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철학을 배웠고 그때 당시에 율법의 모든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학문과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형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충분히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설교가 얼마나 지식적이고 얼마나 학문적이고 그때 당시에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로는 정말로 최고의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작정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형식적인 말, 그때 유행했던 철학이나 또 변정술, 그 다음에 웅변술 이런 거를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을 난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런 형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예수님 믿어? 예,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 이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다. 오히려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걷어준 헌금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자비량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자비량을 해서 보고는 거기에 가니까 자기는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왜 몰려왔느냐면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나가시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이제 이민 와서 그냥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었어요. 자기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일하면서 이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실상은 자기가 자비량으로서 일했지만은 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니까 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거둬준 것을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됐다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데려오고 열심히 그는 봉사하며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단 말이죠. 오늘 읽은 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자기 스스로를 조심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군림한 것이 아니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야 하는데 정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깊이 박히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를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사람 중심으로 대부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인 듣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기분이 좋아서, 정말 기분 좋아서 마음을 확 짝 놓고 사는데 누가 한마디 한 것이
자기에게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또 남이 기분 나쁘게 한 말도 그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들었어요. 그날은 괜찮아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정말 죽을 만큼 나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그분이 했어. 근데 그 말이 그냥 속에 꽉 박혀가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나 싶어가지고 꽁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반에 소문 다 내고 다니고 목사님이 이런 말했다고. 듣는 사람 중심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나 듣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우리 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담임으로 오신 분이 2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2사람째 바뀌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함께 있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안 됐다. 또 왜 그러지?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원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카톡에다가 단톡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어때? 하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 뭐 옆에 있어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별로 뭐 귀에 거슬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로 목사 당사자와 그리고 또 옆에 있었던 원로 목사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귀가 거슬렸든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로가 목사가 되면 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 이제 물어본 건데 이렇게 해라 라는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로 목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회의하기 시작했지. 자기 단톡방에다 대고 막 야단하기 시작했지. 우리 목사들을, 원로 목사들을, 원로 목사는 적어도 원로 교회 되면 20km 밖으로 나가래. 20km 밖으로 나가라 소리를 누가 했어? 이렇게 했으면 어때? 하고 얘기한 거지. 또 뭐 원로 목사의 영향력을 이만큼 줄여야 돼. 그렇게 한 짝이 없어요. 어떠냐고 의견을 내놓은 것이지. 그런데 하라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노예에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말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이제 저도 곧 이제 뭐 은퇴할 시간이 다 자꾸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엄청난 갭이 생겨져서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한 것은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우리들이 겪어야 될 일까지도 참 조심해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말이란 말이죠.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는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참, 교회에 오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하면서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깊이 상처받아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교회 한 번도 보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길 나도 교회 가봤어요 그래. 한 번, 2번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 뭐라 그러냐면 나도 교회 가봤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 사도 지금 이야기하죠. 내가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고린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되어진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조심하겠다는 말인데, 결국 바울 사도의 복음을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는 두 가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제 젊은 날에 목회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하기가 30대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40대 넘으니까 조금 더 괜찮았고, 30대쯤에는 한 20분쯤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잤어요. 왜냐하면 졸려. 그래가지고 한참 자다 보면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또 주여 하다가 주여 하다가 또,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도 있고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죄 쓰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쭉 첫 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방합니다. 새벽에 많이 못할 때는 절반쯤 하다가 주여 하고 이제 초기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졌어요. 저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성도들 이렇게 1곡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까지 쭉 돌아가면 대부분 다 이제 뭐 한 시간 정도는, 뭐 절반 정도에서 조금 더 지납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져서 한 50대 중반부터는 졸지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깼다 졸았다 하는 것이 새벽 기도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익숙해졌으니까, 나이 뭐 그게 70 다 됐으니까 이게 뭐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하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건 의무감이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어떻게 나누느냐, 기도하면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조심해서 기도하자. 조심해서 서로 상처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얼마나 그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아신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 정 답답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으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셔. 이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진실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잘못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지를 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꼭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 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작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셔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주 앞으로 데려오시는데, 바울 사도의 열심은 바로, 바울 사도의 열정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런 고백을 우리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널리 증거하여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심조심 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